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9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갔을 때는 우리가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리즈 설교로 3주 동안 우리가 믿음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기 앞에 간지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말씀이고요.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의롭게 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3주 동안 이 믿음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래요. 이 실물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길 원해요. 요즘에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JTBC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고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드라마는 김혜자 선생님이 출연하십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인데 쉽게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데 그게 어떤 신학적인 거나 또 기독교적으로 어떤 그 드라마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원색적으로 질문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을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먼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천국에 가려면 먼저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다. 이 같은 일이라는 것은 앞에 로마서 1장 문맥의 말씀 보면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의 결론은, 핵심이 뭐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의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사람은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줘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다른 절대자를 통해서 너는 절대자인 하나님과 의에 이를 수 있다,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백독하고. 근데 성경을 백독하는 것은 너무 귀하지만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건 생활만 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면요, 성경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말해요? 먼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죽이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정말 쟤는 정말 지옥 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산길을 내실 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식들과 나의 부모들과 나의 친척들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 같은 어떤 그런 영혼들도 사랑하라라고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 내 몸뚱이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사랑하고
내 눈과 내 귀와 내 어떤 모든 내적인 어떤 내 몸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몸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해서 내가 내 몸을 아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의던 타의던 간에 하나님께 혼나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든지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 맘대로만 살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해요. 그냥 내 맘대로만 살아가요. 근데 교회만 와요. 헌금도 해요. 교제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계속 신앙생활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요. 그러면 성경은 천국에서 또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말하는가? 성경은 인간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똑같이 얘기했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와 부활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뭐 부활, 환생,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에서 환생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종류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6절 말씀이 핵심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저 믿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도 믿고 부활에 대한 것도 믿는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무엇을 생각하고 살 것이냐? 무엇을 이루면서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떤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3주 동안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요.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매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럼 먼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짜여지게 내가 생각한 대로 도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소심하게 내 어떤 각이 나오게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생각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갔었던 자들에게 상 주실 거라는 것들을 믿었던 선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11장 말씀 보면 쭉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명의 인물, 아벨, 또 에녹, 또 노아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아벨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4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은, 아담이 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아담으로부터 예배하는 모습들을 배웠겠죠. 제사하는 모습들을 봤겠죠.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인도 예배할 마음을 가졌고 아벨도 예배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했고 아벨은 첫 새끼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습니까? 4절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아벨은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했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바꿔서 말했을 때는 예배에 성공하려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또는 넓게 봤을 때는 한 주 동안을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헌금도 구별해서 준비하고, 새 돈으로 바꿔서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까지도 예배니까 교제할 마음도 생각하면서까지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아벨은 예배를 준비했지만 가인은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예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증명한 아벨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높여주셨습니까?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길 원합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교육해야 돼요. 저는 부모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 무조건 예배 참석하게 했거든요. 제가 방황해서 뭐 낙담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죄를 졌을 때도 무조건 예배하게 하셨고요. 제가 뭐 거의 예배 안 드리면 밥은 안 주셨어요. 물론 뭐 차려 먹으면 됐겠지만 제가 안 차려 먹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예배를 어릴 때는 정말 반항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제가 힘들 때나 제가 기쁠 때나 항상 저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드럼이라는 악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항상 예배의 자리를 있었던 그 모습들을 제가 돌아봤을 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예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잘 받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낙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을 증명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아벨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아벨은 예배를 준비했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예배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들을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찬양을 크게 부르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에녹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에녹은 왜 남들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왜 아벨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했냐면,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고, 정말 좌절되고 시련을 받은 그 삶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려고 노력했었던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죽지 마라. 나랑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가자. 그냥 죽음 이런 거 절차 필요 없이 내가 너 그냥 한 번에 데리고 갈게. 왜냐면 난 너랑 친하잖아. 너는 항상 나와 얘기하잖아. 항상 나랑 소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길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하는구나. 너 그냥 죽음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여러분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에녹처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길 원해서 실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나님은 에녹처럼 너는 나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만 듣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살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대요. 참 노아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 옆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잖아요. 전혀 뭐 비가 오거나 전혀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방주 만들어라. 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상의 가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전 하나님 말씀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방주 만들게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만들고 있을 때 여러분 뭐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잘못된 거다, 뭐 논리적이지 않다, 이론적이지 않다, 세상적이지 않다, 사회적이지 않다, 너 뭐 하는 거냐, 뭐 밥만 축내면서 살아가는 거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믿음을 증명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요, 경외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막 짜증내거나 나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살아있긴 하냐, 뭐 하나님 뭔데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짜증내거나 낙담하거나 탄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면서 겨우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은 이 방주의 이 부분을 제가 만들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 단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수치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고작 방주를 만드는 거에 순종하는 건, 저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 정말 하나님 저한테 정말 큰 상 내려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술 먹고 방탕하고 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저 지금 방주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데 저 진짜 축복 안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을 협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딴지 부리고 막 화내고 집어 던지고 망치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노아가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고작 목회하면서 뭐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정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수많은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 보세요.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 횡령하거나 여자들 성폭행하거나 남자들 뭐 꼬셔가지고 사기치거나 이러잖아요. 한마디로 나락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니 매장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 다 계신 분, 다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너가 사명받은 그 일하면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서워할 줄 알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아처럼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들, 시기, 분쟁, 탐심, 탐욕, 욕심, 음행, 음란 이런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까? 우리 적용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저는 삶의 화두 속에서 삶의 어떤 믿음을 요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도 진행시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의 가정의 화목과 또 여러 가지 돈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이웃 간의 관계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내가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 일도 진행시키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삶의 질문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순종함과 동시에 내가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이 들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읽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찾으면서 경건생활 하길 원합니까? 성경 보면 돼요. 그냥 저 뜻 모르겠는데요, 그냥 뜻 몰라도 보면 돼요. 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해할 수 없어도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 글자로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박사들이 성경 통달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논리 없어도 돼요. 그냥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문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경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이 성경의 내용을 뭐 국어 사전적으로 국어적으로 막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나 믿음 가져야지, 나 이제 신뢰하지, 전도도 해야지, 나 열심히 살아야지, 나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생성된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안 보면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경건 생활에 더 매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2절 찬송 가사 생각해 보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